주일 축제 예배에는 우리 산상순 말씀을 나눕니다. 다 보지 않고요. 이제 지난주에 원래 시작되는 지난주 강사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산상순 가운데 일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순이 뭐죠? 산상순은 주님이 어디서 설교하신 거예요? 산, 마운틴, 산 위에서 우리 주님이 설교하신 것을 모아놓은 게 산상순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로 모여 있습니다.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들이에요. 산상순은 아주 수준 높은 그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전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나눌 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주님 말씀처럼 수준이 높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 윤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산상순이 뭐냐? 산상순이 뭐냐 부를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윤리. 시작. 하나님 나라 윤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살아야 되느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하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기도 했어요. 자, 율법을 재해석한 게 뭐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님 왜 모세를 통해서 그때에 그 말씀을 주셨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일깨워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산상순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타종교인들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유명한 간디는 늘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산상순을,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일본 오해하는데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권 운동가였어요. 소위 말하면 비폭력, 무저항, 유명한 이제 영국을 향해서 독립운동을 하긴 했는데 그는 비폭력 무저항을 해서 그는 소위 박애주의자, 그 휴머니스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들리게 되는데 어쨌든 간디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바로 주님의 산상수훈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액자를 만들어서 집에 이렇게 놓기도 하죠, 그렇죠? 산상수훈 일부를 이렇게. 자, 누가복음 6장 17절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아니고 평지라는 말이 나와요. 평지에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한 번만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반복해서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 주님께서 제 아들을 가르침은 단순 반복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된 것은 아무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로 되새기게 하고 또 되새기게 하면서 주님은 반복해서 산에서도 말씀하시고 평지에서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의 팔복, 예수님 팔복 가운데 6번째 복을 말씀하는데 짧으니까 우리가 또 외울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8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읽어보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다시 외워야 돼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볼 것이요. 팔복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게 된 것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범사에 가지셨던 그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팔복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구하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을 수가 있어요. 팔복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배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여러분 이 순서나 배열을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면 영이 봅시다. 보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의 시작의 첫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가난하다고 하는 푸토코스는 얼마나 가난한 것을 말하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종일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일을 해도 자기 한 사람의 일용할 양식조차 얻을 수 없는 정도를 가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부에 우리 요즘은 복지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말하자면 구제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도의 가난을 바로 뭐냐면 이제 푸토코스, 여기 가난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사실 밥을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뭐 밥을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밥을 적게 먹자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다양한 식품을 골라서 이렇게 또 유기농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선택이 다양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 우리가 아무리 힘써서 우리가 노력해도 수고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가난하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은 감정적인 그런 슬픔이 아니라 뭐냐면 정말 여러분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창자가 그야말로 여러분 찢어질 듯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여러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온유해지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서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팔복의 순서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친히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주목해 보시면 주님은 몸이 청결하거나 머리나 행위가 청결한 사람이 아니고 뭐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심령은 뭐냐면 영이에요. 영. 우리 영혼. 근데 여기서는 청결에 대해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청결.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령은 스피릿. 여기서 우리 마음은 마인드.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우리 말로도 그냥 마인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먼저 그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새벽에도 마찬가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걸 봐야 돼요. 문자들을 보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뭐냐면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이지 그 참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경 이해와 해석과 그리고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이 몸의 청결을 말씀하지 않고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는 뭐 혁명적인 그야말로 여러분 선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청결은 몸의 청결이 마음이 아니라 어디? 몸의 청결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상적인 가치관으로 항상 뭐냐면 이 몸의 청결을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돼요? 겉보기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육체에 흠이 없어야 제사장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람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보게 되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맹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충격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어느 장애인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우가 있어. 그런데 또는 유전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잘못된 사상이지,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왜? 주님이 이 맹인의 눈을 지금 뜨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라. 우리 뒤에 앉아있는 우리 김근웅 선도님,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김근웅 선도님, 어떠간에 어머니 유전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떠간에 주신 꿈대로 몸이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주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아무나 꿈꿉니까? 본인이, 아내가, 집사님이. 여러분 이제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저도 처음 봐요. 제가 32년째 목회하면서 본인의 병이 나을 것을 본인이 꿈꾸고 또 아내가 꿈꾸고 또 교인들도 지금 두 분은 반복해서 한 번에 두 번 꿈꾸고 또 한 집사님은 이제 또 따로 최근에. 왜요? 이건 불치병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 믿습니다. 기회를 잘 쫓아가야 돼요. 저도 기대가 돼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 뭐 하여튼 간에 4년 7개월 동안에 이런저런 기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나면서부터 맹이 있는 사람도 그런 케이스였다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자 보세요, 윗 입술을 가리면서 뭐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 번이나. 왜? 가까이 오지 마라. 옛날에는 뭐냐면 이제 이게 나병이 불치병이니까 물론 전염성도 있었지만, 여러분 나병 걸리는 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유대 사이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기 때문에 뭐냐면 돌에 맞지 않게 해서 뭐냐면 윗 입술을 가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쳐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에 이게 율법이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5번 몸에 물을 뿌리고 손과 발은 10번이나 여러분 씻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바리새인들은 겉에만, 몸에만 관심을 갖고 속마음은 무시하게 되었어요. 자, 이게 심각한 지경이 이르게 됩니다. 결국에 바리새인들은 겉만 보면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청결해 보였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 마음에 탐욕과 악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속빈 강정과 같이 형식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을 무시하고 몸의 청결만 하다 보니까 남보기에 겉만 깨끗하면 된 줄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유대교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히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유대인들은 나는 살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그 말씀을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느냐, 요즘 말하면 혈기부름. 분노가 일어나면 혈기가. 그리고 형제를 조롱하거나 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롱은 뭐냐면 라가는 뭐냐면 이제 바보라고, 이제 우리 말은 이 바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욕하는 자, 미련하다고, 미련한 놈 하는,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도 바로 뭐냐, 살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언제든지 가인처럼, 그렇죠,
이제 살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위에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 상대방과 비교하여 자기 의의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당시의 유대교인들의 신앙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비교하듯이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늘에 손을 들고서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근본인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게 되었어요. 간음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5장 28절에 마태복음. 그러니까 살인도 간음도 뭐냐? 우리 마음에 이 마음부터 뭐냐면 청결하게 해야 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살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뭡니까? 간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도 보면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외모 청결이 저도 뭐 얼굴에 막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막 이렇게 검버섯도 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싹 했어요. 한 번에 벌써 두 번 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여기 중앙교회 장로님이 또 서비스 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영상 시대라 부득이하게 몸에 대해서는 이거 끝이 없겠더라고. 이렇게 하면요 몸에 대해서 물론 몸을 갖고 관리하고 돌보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몸에만 너무 여러분 외모에만 치중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합시다. 마음이 여러분 근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은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 16절을 보면 영상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물이에요. 음식물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뱃속에 들어갔다가 배설물로 나오니까 식물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음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 속에서 밖으로 이제 나옵니다. 마음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행위로, 여러분 마음에서 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SNS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SNS도 그게 마음의 표현.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말을 해야 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가 나와야 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SNS 글도 여러분이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인데 세 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크게 읽으세요.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은 언제나 몸의 청결보다 어디 청결? 마음의 청결을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행복한데 마음이 무엇일까요?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는 목사님이에요. 한때 영국을 지도했던 큰 목사님인데 마음은 인격의 중심. 시작. 마음 뭐라고요? 인격의 중심. 마음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과 여러분 감동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되게 우리가 마음하면 감정을 많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사람의 인격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인, whole person, 우리 인격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총체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최종 통제수가 바로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통제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잠언 4장에 있었는 성경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잠언은 자 보세요.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적 지식에서 나온 것이 바로 잠언이에요. 물론 단순히 사람의 경험이 많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이 가져온 경험적 지식이 바로 뭐냐면 잠언이에요. 잠언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혜의 모든 것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 나오는 지혜이지 그냥 세상적 지식이나 여러분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몸을 지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기도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몸의 청결과 같이 흠이 없는 것으로 흔히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잘 주목해 보세요. 마음이 분할되지 않는 사람이다. 자, 마음이 분할되지 않는 사람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하여서 들여진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대상을 향해서 뭐냐면 들여진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분할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마음의 청결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지거나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할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뭐냐면 우리 마음이 들어지고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양으로? 아니요. 수양은요, 한순간의 욕망으로 끝납니다. 많이 넘어졌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순간에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살기에 마음이 분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자꾸 곁눈질을 여러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다투기 여러분 시작합니다. 자,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갈라지느냐, 자,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마음의 청결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더럽기도 하고 또 반대로 깨끗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보았어요. 뭐라겠냐? 우리 마음 속에 두 가지 소욕, 영어로 디자이어, 두 가지 우리에게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소욕이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두 소욕이 서로 대적하면서 뭐냐?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타락하지 못하게 하니까. 육신은 자꾸 영적 생활에서 벗어나서 세상 그냥 누리고 원하잖아요. 쾌락주의에 빠지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두 개가 항상 대적을 하고 뭐냐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성령님께, 육체에. 항상 우리가 매일 우리가 이제 그 줄달리기 하듯이 우리가 뭐냐면 이제 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자, 마음의 청결은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경쟁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에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기 때문인데,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몸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성경 잘 보세요. 항상 문제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이.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육신이 약해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이 약한 게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육신은 뭡니까?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통제소를 먼저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건 통제소를, 자,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 인생 문제가 풀려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처럼 만용과 호기를 여러분 나타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옛날에 실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리스에도 보면 스토아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금욕주의 사람들인데, 나를 한번 유혹해 보라. 내가 눈이나 깜짝이나 하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이 자보세요. 유혹하는 것을 보고도 부정하면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팔을 비틀면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거예요. 다리를 꺾으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옛날 스토아주의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내 팔을 꺾어보라. 나는 팔이 아프지 않다. 거짓말이죠. 내 다리를 비틀어.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옛날에 이게 철학을 통해서 뭐 수양한다고 해서, 아유, 여러분 지금 보면 얼마나 무식했는지 옛날에. 근데 그게 그리스 사람들만 아니라 지금도 보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양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수양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제 힘이 없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청결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매일 꾸준히 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를 매일 꾸준히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유혹이 물러갑니다. 사탄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탄이 뭘 보느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통제를 지금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는 자의 자연이 뭐냐?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우리가 머물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통제하기 때문에 사단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뭐 이렇게 마음이 뭐 굳게 먹어서, 아니에요. 사단은 우습게 봅니다. 사단은 우리를 보았을 때는 우습게 여기는, 그러나 뭘 무서워하냐?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 읽기만 했어. 성경 읽기만 했는데 뭐냐? 내 생각이 맑아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여러분 귀중 여기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그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데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풍성하다고 하니까, 실제 그래요. 권사님이 실제 그래요? 이렇게 물음표로. 그래서 아들과 함께 제가 추천한 성경 앱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요, 기적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인생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일은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제철고 방문을 이제 지난주 다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자, 내일 모레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서전사님 들어가실 텐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에 말씀하게 하세요. 일단 제가 물러나 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청소년부 우리 전사님과 이제 뭐냐면 교사들이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만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말을 하지 마시고 짧게 말하더라도, 뭐 서전사님 영적인 분이니까 믿지만 성경이 아이들이 말씀하게 해야 돼요. 전에 3학기를 제가 다녀서 제철고를 3학기를 다녔는데, 제철고 아이들이 그 수가 많으면 20명, 뭐 15명, 또 내일 10명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참 좋았어요. 성경 그대로 출애굽기
창세기 최근에 이제 제가 12장까지 하다가 이제 하여튼 이제 제가 좀 물러나 보고 전사님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가서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최고 일은 뭐냐면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내 스스로 마음을 통제할 수 없으니 말씀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잡으세요. 내 마음을 여러분 지배하시도록 위탁하는 거예요. 수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 힘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유혹의 장사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요즘 얼마나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애모지상주의가 팽배하고 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단지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지금 세상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문화, 음악, 심지어 요즘 요가, 뭐 하여튼간에 뭐 별걸 다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 대적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자, 갈라디아 5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한쪽에 치우쳐 살면 자연히 다른 쪽이 축소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한 청결을 유지하며 살 수 없어요. 문제는 자 보세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신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비중의 문제라. 비중의 문제라. 내 삶에 성령님이 지배하신 것과 육체의 욕심이 지배하는 비중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크냐. 그러면서 그는 늘 그렇게 컵을 가지고 말을 하기를 좋아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이 어른이, 그래서 뭐냐면 이 컵에 물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주스가 들어가면 섞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컵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중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물과 주스의 비유처럼 가령 이제 무엇으로 이 컵의 잔에, 여러분, 이 컵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반이라고 해요. 성령 반, 육신 반. 그래서 누군 그러면 반반만 되어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개는 99%가 육신이고 성령은 10% 내지 1% 정도, 이렇게 성도라 해도 대체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 같이 죄가 없다고 애써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죄에서 완전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매일매일 우리가 순간 해결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지 않고 자녀인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하나님은 지식과 능력에도 완전하시지만 인격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수록 정말 여러분 더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수록 여러분 정말 오묘하신 분입니다. 더 빠져들어갑니다. 어느 매력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건 매력녀는 1년 가면 볼 거 없어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죠. 1년 가보세요.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어. 그럼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오묘한 것은 뭐냐면 1년 가도 2년 가면 더 새로워. 10년 가면 더 새로워. 20년 더 새로워. 정말 저는 여러분 32년째 목회하면서, 제가 40여 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더 요즘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얼마나 여러분 오묘한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몰라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우리 방빈내로 오는 여러분 유일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곳에 오면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빚부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유혹 가운데서도 청결한 마음을 여러분 매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책을 주신 거예요. 죄를 발견한 순간 내 마음에 아까 말했죠. 비중의 문제인데 갈등이 생길 때에 미루지 말고 자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스며드는 생각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옷에 불순물이 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빨면 또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옷을 빨듯이 우리 마음을 빠는 거예요. 어떻게 빱니까? 바로 자백함으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보게 되면 무슨 말하냐면 바로 새 마음을 말합니다. 새 마음. 그런데 새 마음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새 영, 성령이 여러분 임하는 자가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새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통하는 겁니다. 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회복 캠프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1년에 최근에 2번씩 하죠. 회복 캠프 핵심이 뭐였죠? 회복 캠프에서 우리가 주로 뭐 합니까? 물론 저녁에 우리가 방언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갖기 전에 뭐 합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 사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후 내내 씨름하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죄 문제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상관되어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자꾸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 더럽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사단이고 사단인 거 제가 있다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을 때에 저녁 집회와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 우리 죄 문제가 먼저 선행 해결되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 캠프 때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도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기적은 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뭐라겠죠?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말합니다. 자, 성경 보면 문자로 보면 이게 안 풀린 게 많아요. 근데 구약 성경 아는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왜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자, 신명기 34장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우리가 성경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요.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런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어? 지금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모세와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자,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3절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등, 우리 등, 백, 영어로 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손이 있고 여러분 얼굴도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곤란한 것이고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몸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만일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한정된다면 그는 우리의 창조주, 여러분, 절대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을 그러면 대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되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꿈과 환상으로. 아까 신명기가 그거예요. 되게 그 전후에 보면 선지자들은 보통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모세가, 아무 때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되기도 하고요, 또 친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친밀하다고 해도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일생에 몇 번 하나님과 대화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수를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로 극히 적어요. 물론 그 정도 갖고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고, 저도 40년 신앙생활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것은 극히 드물어요. 특별할 때 빼놓고는. 그런 그것을 충분하기 때문에 더 다른 하나님 음성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또 성경이 있는데 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충분하게 하나님 우리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자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본다는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신교회는 강남 고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이제 그 신반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 담임했던 이중표 목사님이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세 가지. 다시 한번, 하나님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 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잘 알고 함께 산다면 곧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산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빈내리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로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를 강조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사라지고 청결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우리가 시작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자 보세요, 미래 진행형입니다. 시제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가 쉬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좀 바보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순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아니고 바보처럼 보여도 순수합시다. 순수합시다. 사람들은 김수환 추기경을 아시죠? 돌아가신. 어떻게 오늘 얘기하다 보면 계속 돌아가신 분들 얘기만 하는데 그만큼 이 시대에 인물이 없으니까 그럴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을 바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모든 성직자 중에서 최고의 인물은 바로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종교인에 따라서 개인은 훌륭했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도 대체로 침묵을 많이 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그분은 개인 인격만이 아니라 그는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는 독재자들 앞에서 당당히 섰어요.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을 우리가 바보라 부르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는 청결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청결하고 여러분 우리가 순수해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청결하고 순수성을 잃으면 우리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에요.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공동체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성전의 아름다움과 이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제 차차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시다. 마음에 새깁시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를 때